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높은 탑, 자신만의 도시를 형성해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라는 지난 말씀에 완전한 100%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과 일행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설교의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그 설교의 맨 끝에 장면에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45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상반된 입장도 있습니다.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은혜로 사는 인생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에 그들은 오히려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더라. 반대로 구약 시대부터 살펴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신약 시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람들만이 겨우겨우 구원의 어떤 문턱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더라. 은혜로 살아왔던 인생들은 거부하고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고 믿더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무지함과 또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고집이 만나서 생겨난 신앙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크고 작은 이런 어떤 성경 공부의 모임을 함께 진행을 하다 보면 오랜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간혹 자신의 말로써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교회 내에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고 걷고 또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게 되는 은혜 받았었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죽여놓고 동시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성취대로 오신 메시아가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영생을, 또 우리의 구원을, 과거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해서 각기 제갈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십시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3절 끝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뒤돌아보면 가장 큰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덮어오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각기 제 좋은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히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길을 걸어갔더라.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그래서 오히려 구원자를 우리는 사망으로 보내게 하는 신앙이었다. 그러고도 우리는 평안하게,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도 평안하게 매일 정해진 때마다 회당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yes, 그렇다 이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종노릇하던 시절에서 친히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있는가? 역시 대답은 yes, 그렇다입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이런저런 일들로 힘겹게 그 시절을 보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가? Yes,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을 알고 있다면, 동시에 그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이 얼마나 혹독한 시간이었는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백성들의 소행을 참아야 하는 시기였고 기다려야 하는 시기였고, 그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들을 인도했던 시기였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한편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너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스라엘의 어떤 끊임없는 반역들, 불신들, 불만들 기억하고 있느냐? 시작부터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그 강한 팔이 한 거인 족속보다도 더 작게 취급했던 그 무지함의 사건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사실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씩 일깨워 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그 유산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후손이라는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해서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된 이유가 혹시 너희가 스스로 세운 그 신앙 때문에
얻어진 것이, 그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 출애굽할 때 너희가 애쓴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 40년의 시간 동안 너희가 얼마나,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웠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수능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가나안 입성에 도움이 준 것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 바울이 지금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모조리 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지 너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은 지금 왜곡되어 있는, 너희들이 맹신하고 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 나의 믿음, 내가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자랑의 믿음들, 내 신앙의 어떤 좋은 흔적들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우선이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사사시대를 언급하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를 지켜주는 대상, 곧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 중심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옳은 거고 내가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고, 지파와 지파가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뭐 그들을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써줄 이유도 없고.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는데 난 그냥 나대로, 너는 그냥 너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를 기억해 보자. 20절 사사시대다. 과연 사사시대 때에 때마다 주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이 과연 그들을 구원해낸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였는가?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신 이가 누구였는가? 맨 마지막에 보내준 사사, 너희가 좋아하는 인물 누구인가? 사무엘이라고 소개하죠. 또 그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가장 최우선에, 가장 앞에 포진되어 있더라. 그 은혜로 우리는 그저 따라간 것뿐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우선됨을 말씀하면서 그 언약의 맥락으로 설교를 이어가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 23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는 것, 너희들의 공로가 없더라.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 세워놓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 외에 없었더라. 그럼에도 뭐가 그렇게 예뻐서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존속하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언약 외에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더라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니 지금 들으라 했을 때에 이 듣는 이들, 그 언약의
절정인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유다인들은 아직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분명한 언약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신하고 그마저도 불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지우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 나의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저주받고 욕되게 한 그들의 믿음, 그럼에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며 설교를 이어갑니다. 27절을 보면 그런데 사실 들어라, 그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예언의 성취였을 뿐이다.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26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는데,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반대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언이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인생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언약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함을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들 역시 사울처럼 순종보다 제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눈으로 보시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대로 온 것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거 믿고 있잖아, 맞아, 잘하고 있어, 이 믿음은 맞는 믿음이야. 그 언약대로 너희가 믿는 믿음대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 그리고 사실 그를 죽인 것도 예언에 다 있었어. 그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선택하고 노선을 정하자. 그동안에 어떤 나의 나됨을 세워줬던 것, 나를 지탱해줬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적인 자존감, 신앙적인 자존심, 이것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길을 여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를 지탱해준 내 신앙을 포기해야만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역설적인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 비워낼 때 비로소 채워주시는 것, 또 나누고 사랑해야 더 풍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28절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니 30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들으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죽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사라졌으니 내가 그의 길을 따를 때에, 내 노선을 다시 바꿀 때에 나에게 영생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너무나 당연한 순탄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미 한 번의 죽음으로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으셨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질문했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질문했던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안다는 것은 죽음의 사유, 죽음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 그것을 우리가 동시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었음에도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일방적인 그러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생명이고 사랑이고 건져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이 우리가 통일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구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믿음의 1세대,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2세대들을 위해서. 사실 가나안을 정복한 2세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들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은 언제나 항상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들이 전쟁의 지식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바로 믿음의 2세대입니다. 또 순종하고 나니까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경험했고, 또 불순종해 보니까 우습게 보였던 저 작은 성에게조차 우리는 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세대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3세대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들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세대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워진 기념돌, 그 기념비만 보았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 3세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드디어 만나게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4사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승계되지 못하니까 어느 지파 하나 온전한 지파가 없었고, 재미난 해프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자신만의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각 지파별로 걷어진 11조가 그들의 생계였습니다. 각 지파가 무너지니 내가 내 신앙대로 살 거야 하니 레위인이 궁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정해진 그 성읍의 영적인 지도를 담당하던 레위인마저
먹고 살기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한 가정을 만났는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가정이죠. 그런데 먹여줄게, 재워줄게, 월급 줄게 하니까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지파가 지파를 서로 죽이고 전쟁을 치르고, 한 가정에 머물러 있던 레위인은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웃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특정한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동시에 다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면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불순종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각자 옳은 대로 드립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각자의 믿음대로 예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예배가 다르고 너의 예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이 다르고 너의 신앙이 다르고, 그 결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왕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바울의 첫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은혜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너희의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그 너희만의 믿음을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알기 전엔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삽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가는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초점에 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 그래서 높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나타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우리가 사망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의 길을 여신 것을 믿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우리 또한 증인이 되어서 가까이는 나의 사랑하는 가정에게, 가족들에게부터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어색한 일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것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잘 믿어 오셨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나를 세워주는 자존심이 포함되어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한 나의 자존감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진리가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발 앞서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또 때가 되면 각기 제갈 길로 걸어갔었던 나의 모습을 회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 다시 한번 진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드러내도록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회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